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에게 함부로 건네는 용서라는 말은 때로 정말 폭력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내 고통은 별것도 아니라는 듯 아주 가볍게 무시당하는 기분마저 들게 하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듣는 조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주로 현대 심리학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죠. 네, 참 합리적이고 세련된 조언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만들어내는 그 독이 결국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합니다. 하지만 이 조언에는 결정적인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의지력을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트라우마 앞에서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란 게 참 허무하게 힘을 잃더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막다른 길에 부딪힙니다. 이론은 참 좋은데 그 이론이 내 삶의 거대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릴 때 우리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 이 딜레마를 온몸으로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통과한 한 여성의 믿기 힘든 실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지만 그곳에서 사랑하는 언니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용서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강연을 마쳤는데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과거 자신을 감시했던 그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는 이제 신에게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며 자신의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위해 당신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악수를 청할 뿐이었죠. 그녀 자신의 표현입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이성적인 생각과 달리 그녀의 몸과 영혼 전체가 그 행위를 거부하는 완전한 마비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팔이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완전한 무력감 속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용서할 힘을 주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을 달라는 기도는 이 거대한 증오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던 거죠. 바로 그때 아주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의 기도가 바뀌거든요. 힘을 달라는 기도에서 항복의 기도로요.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의 용서를 제게 주십시오. 자신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신의 용서가 자신을 통로 삼아 흘러가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기계적으로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마치 따뜻한 전류 같은 것이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닌 어떤 사랑과 용서의 감정이 팔을 타고 흘러나가 그 남자의 손에 가 닿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용서의 주체가 나가 아니었던 거죠. 이 놀라운 원리는 용서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게 하는 한 유명한 비유를 통해 아주 선명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의 한 왕이 신하의 빚을 탕감해줍니다. 그 빚이 얼마냐면 1만 달란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오늘날 가치로 수조 원, 어쩌면 그 이상입니다. 한 사람이 16만 년을 꼬박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상상조차 불가능한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신하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 빚은 100데나리온, 고작 석 달치 품삯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료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받아내야 할 저 100데나리온의 억울함에만 온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내 상처가 세상에서 가장 커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는 어떤 도덕적인 수행이나 의지력을 쥐어짜내는 행위가 아니게 됩니다. 모든 것은 관점의 전환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시선이 내가 당한 100데나리온의 상처에만 머물러 있으면 용서는 억울하고 불공평한 손해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의 시선이 내가 이미 받은 그 헤아릴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은혜로 옮겨갈 때
비로소 용서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는 것이죠. 네, 이겁니다. 용서는 내가 애써서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마치 댐에 물이 너무 가득 차서 저절로 흘러넘치는 것처럼 내 안에 담긴 은혜가 너무 커서 더 이상 담아둘 수 없어 흘러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관점의 전환입니다. 용서의 주도권을 나에게서 나보다 더 큰 힘에게로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용서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외부의 기적이라면 당신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 차갑고 굳은 손을 다른 힘이 대신 움직이도록 한 번쯤 내어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요?